여호수아 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장면 우리 읽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자꾸 헷갈리는 것이 좀 있는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기브온 이 사람들하고 예루살렘에 살던 여부스 사람들하고 단어가 자꾸 개인적으로 좀 헷갈려요. 그래서 여부스를 말해야 될 때는 기브온을 이야기하고 또 기브온을 말해야 될 때는 여부스를 이야기하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취약점이 좀 있는 단어이긴 한데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속입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여부스는 지금 아이성으로 따지면 가장 최근에 점령한 아이성에서 북서쪽으로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입니다. 12km면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교회에서 구파발 연신내쯤 됩니다. 구파발 연신내 정도가 한 12km 떨어진 곳이니까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먼 곳에서 왔다 이렇게 속이면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어서 그들의 안전을 이제 확보하려고 하죠. 7절에 보면 이때 찾아온 사람들이 히위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히위 사람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복했을 때 반드시 멸절해야 되는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오경 여호수아 전까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반드시 멸절시켜야 할 가나안 7족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21번 정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굉장히 많이 얘기하신 거죠. 반드시 멸절시켜야 할 가나안 7족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21번이나 얘기하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죄악들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0절에서도 반드시 멸절시켜야 할 그 7족속을 이야기할 때에 어디가 나와요? 히위 족속이 나와요. 우리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드시 너희 앞에 멸절시키고 쫓아내어야 할 7 족속 가운데에 히위 족속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면서,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너희들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사람 같다라고 알아차려요. 아마 이제 그들의 남루해진 옷차림이나 이런 것 있지만 말투나 언어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먼 지방에서 온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느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 지방에서 왔다고, 상관이 없다고, 남루한 옷과 곰팡이 핀 떡과 다 떨어진 포도주 그 자루와 또 신발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기브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도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7 족속은 반드시 멸절시킬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들과 뭐하지 마라, 조약을 세우지 말고 서로 맹세하지 말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했던 그 모든 이야기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문에 세겜에서 언약을 다시 갱신할 때에,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언약을 갱신할 때에 여호수아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게 해요. 읽어서 듣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작정하고 그러는 건 아닌데 삶은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끌어다가 내가 구체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데에 접목을 시키지 아니하는, 접목을 시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의 딜레마고 우리가 정말 뛰어넘어가야 할 장벽 같은 거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참 쉽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해서는 그 일들을 적용을 잘 하지 못하는 거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바로 세겜 언약의 세겜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에 대한 순종은 축복을 주고 율법에 대한 불순종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율법들을 다 읽어주어서 분명히 성경에 나오죠.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도 다 듣게 했는데 정작 여호수아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냥 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이어서 내 삶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거죠. 신명기 7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분명히 이렇게 주십니다. 먼저 21번이라 그랬죠. 멸절시켜야 될 가나안 7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7장 1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낼 이때에, 2절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셨을까에 대한 여러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그들의 죄악과 이스라엘을 지켜야만 하는, 또 복음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정말 지켜야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을 거예요. 그 뜻을 사치하고서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셨어요. 그들과 어떤 죄악도 입지 말고 그들을 뭐하지도 말아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이미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가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내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내 형편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타협이 있으시면 안 돼요.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과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형편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형편 따라 신앙생활하고 내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고 내 처지와 입장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뭐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렇게 되어 있으면 저렇게 하는 거지. 거기에 자꾸 줄타기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 기분과 내 형편과 내 처지에 따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여러분 줄타기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뭐 신앙인들이 뭐 술을 먹어도 되냐, 담배 펴도 되냐, 11조는 뭐 세후냐 세전이냐, 뭐 주일 뭐 이거냐 얘기할 때 그 이야기에 가만히 보면요, 어떡하니 살아날 구멍 한번 파보려고, 옳고 그름을 알고 싶은 것보다 더 근원적인 속심은 어떡하니 살아갈 구멍 한번 파보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우리는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 내 형편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살기 위해서 내 몸을 던지는 것이고, 내가 연약해서 막 이러고 있는 것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럼 오늘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진멸하라 했으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멀리서 온 것이든 가까이에 있던 것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알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히윗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7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 이들이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히윗 사람인 걸 알았죠. 말투 보면 아니까. 말투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일본 사람이 한국말을 잘해도 일본 사람이 한국말 하는 거 티 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잘해도 말투 보면 미국 사람인 거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치장을 해도 이스라엘은 알았어요.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말투가 그러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묵상할 때 이 본문은 흔하게 분별과 관련되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하는데, 맞아요. 분별해야죠. 그런데요, 분별 이전에 분별해서 아니면 그럼 하는 거예요? 분별해서 기면 안 하고, 우리의 접근이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것은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에서 분명히 모세의 율법을 등에 주셨죠. 그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옷이 떨어졌건 떡에 곰팡이가 pis건 포도주에 기어졌건 신발에 다 떨어져 있건 그들을 뭐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히위 족속이면 히위 족속대로 하나님은 조약을 맺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이 형편에 따라 조약을 맺는 거죠. 자기들의 형편이 지금 좀 다급해졌거든요. 왜요?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하나 있죠. 뉴스가 뭐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일심으로 뭉쳐서 이스라엘과 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2절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는 그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일심으로 뭉쳐서 일심으로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한다는 것을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겠죠? 그러면 위기감이 고조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모든 군대들이 뭉쳐서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면 야, 우리 만만치 않겠다. 어떡하지? 불안해하고 있을 때 기브온 족속이 온 거예요. 그러면 잘됐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조금이라도 우리의 힘을 모아야 되는, 좀 더 우리 편 만들고 우리 더불어서 함께하는 사람 늘려야 좀 되겠는 그들의 형편 따라 지금 가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기분 따라가는 거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생각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잘 알아야겠고, 말씀을 잘 깨달아야겠고, 말씀을 깊이 알고 있어야겠고, 거기에 나를 심어서 내가 말씀 따라가도록 애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분별과 각오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우리가 좀 읽었던 오늘 본문 여호수아 9장 1절 2절에서 이 일 후에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일을 듣고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이 일심으로 뭉쳐서 이스라엘과 대적을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확인해야 되는 거 하나 있어요. 이 일이 뭘까요? 우리 좀 묵상해 왔으니까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두 번이나 나오는 이 일 후에, 이 일을 듣고 그랬는데 이 일이 뭘까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앞에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앞에 뭐가 나와요? 세겜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이 일을 듣고 이 사람들이 전쟁을 더 하겠다 마음먹을 리는 없죠. 이거는 이스라엘의 일이니까. 그러면 이것은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을 이 일이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가봅시다. 어떤 일일까요?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결국 정복한 일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리고성도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을 듣고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일은 뭘까요? 아시겠죠? 아이성 사람들이 한번 이스라엘을 이긴 그 일이에요. 아이성 사람들이 한번 여호수아의 군대를 물리쳐서 이스라엘 36명을 죽이고 한번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이 일을 가나안의 모든 족속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그들이 마음먹을 수 있겠죠. 아이고, 우리도 잘하면 아이성 사람들이 한번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에서의 첫 번째 전투에서 한번 패전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정복 역사 가운데에서는 치명타였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이, 아이성이 그렇게 가나안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게 큰 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한번 이겼었다는 내용은 가나안 다른 민족들도 우리도 잘하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그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듣고 그 일 후에 일심으로 모여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을 그들이 가지게 된 거죠. 그 일 있기 전에는요,
그 가나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이랬어요. 여호수아 5장 1절 라합의 이야기도 있지만 여호수아 5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뭐를 잃었더라? 정신을 잃었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 처음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의 가나안 모든 민족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이젠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라합의 이야기는, 라합은 여리고의 주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가만히 보면요,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1절에도 나오지만 1절 다시 한번 띄워보실래요?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1절 하반절에 모든 왕들이라고 나와요. 왕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왕 가진 게 있으니까. 그런데 3절에 보세요. 기브온의 3절 띄워주실래요?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왔을 때는 왕이 찾아왔다 그러자 기브온 주민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다시 보세요. 왕들은 싸우려고 드는데 라합도 그랬고 가나안 땅의 주민들은 싸울 의지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쩌면 32년간이나 이후로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정복 전쟁은 어쩌면 아간의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한번 패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정복 전쟁은 32년 동안 치열하게 싸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쉽게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성에서 패전하고 말았던 거죠. 한 번은. 뭐 때문에요? 아간의 죄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육 간의 틈을 막는 게 너무 중요해요. 쇠사슬은 아주 강하고 튼튼한 쇠사슬의 강도는 제일 약한 고리까지다, 그런 얘기 있죠. 영어 속담이지만 튼튼한 쇠사슬이 있는데 그 튼튼한 쇠사슬의 강도는 가장 약한 고리의 강도까지예요. 그것이 끊어지면, 그 제일 약한 고리가 끊어지면 그 튼튼한 쇠사슬은 끊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성하고 얼마나 튼튼하냐는 내 육체나 정신이나 영적으로나 내가 제일 약한 그것까지예요. 거기가 끊어지면 끊어지는 거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거기까지예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 다른 부분들에서 막 잘하고 다른 부분들에서 잘 되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막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약한 고리 하나가 끊어지면 끝이니까. 예를 들어서 헬스 해가지고 막 근육 우락부락하고 막 이런데 뇌혈관이 약하면 끝 아닌 거예요. 알통 단단하다고 뇌혈관 끊어져서 알통이 뇌혈관 역할을 대신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혈관이 튼튼한데 그분은 고관절이 약해서 고관절이 부러지면 여러분, 혈관 튼튼한 거나 근육 튼튼한 거나 다 소용없는 거예요. 고관절이 부러졌는데 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 한 사람을 생각할 때에도,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에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도 우리가 정말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건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예요. 그 약한 고리를 막아서는 일들이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그 약한 고리를 사탄이, 세상이, 죄악이 틈타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간이라고 한 그 약한 고리 하나가 끊어져서 아이성에서의 첫 번째 정도에 패전하고 나니까 전체의 판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잘만 하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헛된 희망을 가나안 족속에 심어주면서 가나안 족속이 일심으로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나온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 문맥으로 보면 3절에 기브온 주민들이 와서 이스라엘에게 넙죽 엎드려서 화친을 청하는 이 이야기는 여수아를 편집한 어떤 한 그 편집자의 어떤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너무너무 아쉽다. 아가너의 죄악이 아니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 패전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가나안 전체 백성들이 기브온 주민들처럼 와서 이렇게 화친을 청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묻어있는 문맥 배치인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으니 그들과 이렇게 화친 맺고 조약 맺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전때 판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부스 사람들이 이렇게 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그리고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먼 데서 온 것처럼 가장을 하고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죠. 12km예요. 여러분 12km면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 여기에서 연신내가 정도예요. 여기 우리 교회에서 연신내에서 구파발 그 사이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멀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9절 10절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간교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야기들을 들어서 마치 여호와의 이야기를 들어서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9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이야기하면서 10절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시작.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들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다 어떤 이야기예요? 요단 건너기 전의 이야기들이에요. 요단 건너기 전의 이야기들만 얘기해요. 요단 건너와서 한 이야기들은 이야기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어디서 왔다는 거 멀리서 왔고 이 땅 이야기는 우리는 몰라요. 이 땅 이야기는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간교하죠. 여러분 이런 틈을 타고자 하는 사단의 거짓말과 어두움의 거짓말과 속이면 간교해요. 요단 건너아서 이 안에서 있는 이야기는 이야기하지 않고 저기 애굽에서의 일들과 요단 건너기 전의 이야기들을 우린 다 들었다 그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과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죄악의 속삭임에서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분명히 하나가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틈을 주지 말아야죠.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뭐를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흔히 성경에 마귀가 틈탄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벽이 크고 화려하고 단단하고 높고 강력해도 틈 하나가 있으면 무용주물인 거 아니에요. 그 틈으로 광야 여우들이 들락날락 하고 있으면 아무리 성이 멋지고 화려하고 대단하고 튼튼해도 틈이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한 고리에 신경을 쓰며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아무리 이거 잘하면 뭐해? 여기 틈이 있는데 이 틈을 이용해서 언제라도 사탄 마귀가 마음 먹으면 무너뜨릴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마귀가 그런 사람 은혜 받는 것, 능력 받는 것, 축복 받는 것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그 틈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제일 자존심 상한 게 뭐예요? 마귀도 신경 안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귀도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든지 능력을 받든지 축복을 받든지 마귀도 신경 안 써.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저 사람은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 틈을 아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제일 여러분 자존심 상한 게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도 신경 안 쓰는 사람. 언제든지 내가 마음 먹으면 내가 갖고 놀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고 시험 들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나의 틈이 뭘까? 우리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딱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살아온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한 고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 거기에 늘 막아서는 사람, 내 자신도 또 중보자들도 막아서는 사람이 꼭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연대해서, 나 혼자서라도 안 되면 함께 연대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틈이 없어야죠. 누구처럼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다니엘처럼.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상 세력이 막 그렇게, 지금 우리말로 털어도 검증해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말이에요, 막 터니까 1번이나 2번이나 나오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나오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참, 저는 우리 국민 불쌍하다 생각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겠냐마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사람들이. 그런데 다니엘은 안 그랬어요. 다니엘 뭐라 그래요? 6장 4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다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여기에서 이 근거라고 하는 단어가요, 옛날 성경이 더 우리한테 와닿아요. 옛날 성경이 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다. 악한 세력이, 또 이 사탄 마귀가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다니엘을 시험 들게 하고 약점 잡아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아무런 틈도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가 없었더라.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다니엘을 사로잡으려면 뭐밖에 없다? 여호와의 율법을 이용해서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사자굴 사건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한번 가져봅시다. 요 정도 되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꿈꿀 수 있을까요? 저는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 정도 되는 사람이 되어 살고 싶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틈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을 쭉 생각을 해보니까 그 틈과 관련된 분명한 이야기들을, 메우는 이야기를 앞뒤로 이렇게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4장 25절 읽어볼까요? 틈을 메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하는데,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5절 계속 띄워주세요. 먼저는 참된 것을 말하며 연대하라 그럽니다. 한 교회에서 한 말씀과 한 기도와 하나의 예배와 지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며 그 지체들이 뭐라 그래요? 연대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틈을 메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함께하는 이들, 저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 저를 돕는 이들,
참된 것을 말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과의 연대가 저를 강하게 하는 거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지체를 이루고 있는 분들이 연대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틈이 메워진다. 이어지는 26절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아시겠어요? 화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입으로나 손으로나 뭐로도 분을 내어도 모아지는 말자. 죄는 짓지 말자. 화나는 거야 어쩔 수 없죠. 어떡하겠어요. 화나는 거야 우리의 감성 중에 하나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크든 작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분을 언제까지? 해가 질 때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도록 틈을 메우기 위해선 이게 중요하다. 이어진 27절 또 다음 절 시작. 이것으로 뭐하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8절 어떻게 틈을 또 주지 않냐? 또 이렇게 우리 돌이키는 거예요.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재정적인 면에서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여러분 재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단단하게 이렇게 메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시고 돈을 버시는 것 중요합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정적인 면이, 돈이 나에게 약한 고리가 되어서 내가 자꾸 돈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에 말씀드렸나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코로나 때 사업이 이제 사업이 아버지 상황이 망한 건 아니고 저의 매형의 사업에 보증을 섰다가 그 매형 사업이 IMF 때 넘어지면서 보증에서 집들이 다 넘어가고 막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막 속도 상하고 막 그러니까 영월에 있는 소원의 항구라고 하는 큰 기도원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또 가보니까 이제는 거기가 노인 복지원 요양원 센터처럼 변해져 있던데 90년대 후반 2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 기도원 앞에 기도원에서 이제 숙소가 있는데 기도원 숙소에서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오니까 감당이 안 돼서 기도원에 그냥 앞에 마을 하나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기도원에 그래서 마을이 만들어졌는데 거기는 막 진짜 단칸방 막 괴물 같은 마을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 사는 마을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도원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도 여러분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학교 운동장 같은 운동장이 거기 두세 개가 있는데 운동장마다 여러분 텐트 같은 게 쫙 쳐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더라고요. 영월에 있는 기도원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때문에 거기 갔는데 이제 원장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원장님 제 결론은 저 사람 저거 좀 이상하다. 저 무당 같다 무당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확실한 건 알 수 없죠.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가 속도 상하고 막 이러니까 그 텐트 하나 들고 거기 가셨어요. 텐트 운동장에 치고 사셨죠. 다 갔는데요. 이게 참 꼴이 말이 아닌가. 아버지가 그 텐트에 이렇게 버너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고 이제 브루스타에다가 코페라하고 있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라면 끓이듯 죽 끓여 먹듯이 이렇게 텐트 하나에 그냥 추운데 날도 추운데 계시는 거 보니까 이게 이렇게 그냥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전도사로 사례금 30만 원 막 이렇게 받는 사람이 무슨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막 카드에서 막 헌금 서비스 막 이렇게 막 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드리고 이렇게 오고, 또 한 번 드리고 올 수 있나? 그 다음에 또 한 달, 시간 좀 지나서 한 달 뒤에 또 가서 또 이렇게 이렇게 뭐라도 뭘 거로 사드리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몇 개월 계속 됐었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게 막 쌓이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일이 그래 되니까요. 이 경제적인 것이 나에게 약한 고리가 되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로 있으면서도요, 그 교회에서 11조도 못 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 이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 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한 1년이 넘도록 이렇게 싸움이 내 쪽으로 있었지만 이렇게 1년이 넘는 싸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막 쫓기고 없으니까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이 돈의 문제가 나한테 약한 고리가 돼서 막 시험거리로 막 여기저기에서 막 오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재정적인 면이 나에게 약한 고리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는 게 적으면 나가는 걸 줄여야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앞에는 이런 얘기하고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얘기한 그 직후에는 뭐래요? 그 재정적인 부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는지 도둑질하지 말 것과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이렇게 너희들 가려 나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것이, 돈이 여러분에게 약한 고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생활 전반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실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뭐하도록?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끼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기저기서 그랬습니다. 내가 너의 말을 들은 대로 그랬어요. 성경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옵니다. 너가 나에게 내 귀에 들린 너의 말대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분 나쁘고 화난다고 해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시면 안 돼요. 기분 나쁘고 화난다고 해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 욕도 그렇고 비난하는 것도 그렇고 자포자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됩니까? 살에 틈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을 때와 내 속을 나와 내 밖에 있을 때는 다른 죄가 돼요. 해결하는 방법도 달라요. 내 속에 있는 죄는요, 그저 내 속에서 무마하고 하나님과 해결하면 돼요. 그러나 입으로든 손으로든 내 몸 밖으로 나온 죄는요, 하나님과 해결만 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내 몸 밖으로 나온 죄는 그 죄를 경험하고 보고 들은 상대가 있잖아요. 그 상대하고도 해결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하고만 해결하고 사람하고는 해결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욕이 되지. 그러니 내 몸 밖으로 나온 죄는 하나님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하고도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본인 혼자 그냥 하나님에게 회개하면 끝입니까? 그러면 내 죄에 희생되고 내 죄 때문에 마음 아프고 내 죄 때문에 넘어지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해결해서 좋아.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내가 받는 은혜는 저 상대방에게 욕이 되는 거 아시겠어요? 다윗이 빠진 함정이 그거 아닙니까? 다윗이 우리아와 밧세바와 그 일들 가운데 회개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와 관계된 그 사람들과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거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윗이 은혜를 받으면 다들 받을수록 저쪽에서는 다윗이 받는 은혜가 저쪽에서는 원한이 돼가지고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실 때에 다윗 주변에 사람이 없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손도 중요하고 하지만 첫 시작이 되는 말의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제일 안전한 거는요, 제가 볼 때는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아.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면 좋은데 많은 말 가운데에 꼭 100마디 말 중에 한마디 이상한 말 껴있으면 그 한마디 때문에
앞에 99마디의 좋은 말들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 많고 말이 적고는 개인 성향의 문제니까 말이 없는 분은 말이 없는 분대로, 말이 많은 분은 말이 많은 분대로, 이것이 나에게 약한 골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 사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다음 절, 틈을 없애기 위해서 30절인가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을 쫓고 성령을 따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쫓아 사는 것,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31절. 그리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죠? 뭐 하기 위해서? 틈 안 주기 위해서 버려라. 그리고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그 구절을 중심으로 앞뒤에 배치고 있는 대칭 구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으셔야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뭐 착한 삶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돼, 용서하며 살아야 돼, 그런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는 우리의 삶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앞뒤에서 보여주는 거죠. 왜 그 틈이 중요한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말해주는 거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었던 틈이 온 가나안 족속이 대적하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하고, 거기에 조급해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덥석 자기 형편이 다급하게 생겼으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도 맺게 만드는, 일파만파 퍼지는 하나의 작은 고리, 결국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금 50세겔, 그리고 은 200세겔 아닙니까? 제가 돈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돈 가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안 되는 게 아름다운 외투, 이건 계산이 안 되고 얼마인지 모르겠어. 밍크코트 요즘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밍크코트가 요즘 제일 좋은 밍크코트가 얼마입니까? 이거 누가 입고 다니시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세상 물정 모른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일 좋은 밍크코트가 500만 원이라 치자. 되나요? 더 되나요? 1000만 원? 더 되나요? 뭐 알아야지.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시는 모양이네. 제일 좋은 밍크코트 얼마예요? 대충 1000만 원? 더 되나요? 1000만 원 넘어요? 김용곤 사님 없으면서 어떻게 잘 알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 2천만 원짜리 밍크코트 한 벌, 그리고 근 50세겔을 무게를 달아보니까, 제가 무게해서 한 돈에 지금 뭐 3만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3만 얼마 맞나? 제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간이 가진 그 금 50세겔이 오늘 그 금액으로 5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외투가 3천만 원이라 치고, 외투 3천만 원에 금 5천만 원에 은 2,000세겔이면 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총 금액이요 8,8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는 전쟁에서 그 8,800만 원이 큰 돈입니까? 아간이 나중에 차지할 땅과 그가 받을 땅과 그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면 8,800만 원이 큰 돈이에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 하나가 틈이 돼가지고 마귀가 틈타고 하나님의 진노가 오니, 그 8,800만 원 때문에 이 전복 전쟁이 32년 동안 지속되고, 그 틈 하나 때문에 온 가나안 사람들이 일심으로 합심해서 연합군을 전쟁을 걸러 오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앞으로 치러야 될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 8,800만 원 때문이었어요. 약한 고리 하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내가 잘한 것, 내가 강한 것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이미 있는 거니까 그대로 살면 되는 거고,
나의 가장 약한 고리를 늘 보셔야 돼요. 나는 뭐가 약하지? 여러분 잘 아시죠? 나는 이게 문제인 사람도 있고, 나는 늘 요게 문제인 사람도 있고, 나는 요게 문제인 사람도 있고, 뭐 주머니가 문제인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늘 약한 고리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약한 고리. 기도하실 때도 우리 집안의 약한 고리, 우리 교회의 약한 고리, 우리나라의 약한 고리.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마귀가 그 약한 고리로 틈타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형통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 아니겠습니까? 기브온 주민의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에게 아쉽죠. 아이성에서의 그 일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전체가 이렇게 올 수도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갔을 때 기브온 주민만 있지 않았어요. 우리 살려달라고 기브온 주민 옆에 붙었던 성읍이 두세 개가 더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밑바닥의 민심은 이미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왕들한테 빌미를 주어버린 거지, 이길 수 있다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의 약한 고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귀가 틈못하지 못하게 하고 형통한 삶을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여 주시는, 노력하는,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귀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